수전절에 밝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정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더럽혀진 것은 물론 국가적인 일로서 시리아의 그 당시 셀류쿠스 왕조가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한 성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의 절기에 성전 정화가 안 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고, 이 수전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에는 어떠한 슬픈 일이 다가와도 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었던 성전을 다시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쁜 날에 인생으로 다가오는 어떤 슬픔도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그런 절기. 그런데 이 거룩한 수전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을 기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28절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그냥 공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다른 말씀들과 더불어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거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양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주신 것이니 결코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힘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어떤 그 진주를 캐는 그 어부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 어떤 진주보다 크고 영롱한 진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그 진주를 팔려고 아무리 청원을 하고 많은 돈을 주겠다 하는데도 진주를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를 캐다가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주는 돈이 아니고 그 아들의 생명이요, 그 진주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진주를 빼앗을 수 없는, 진주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것은 다 팔아서 넘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양도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일본이 이제 그 파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므로 한국의 수출에 상당한 그런 그 어려움을 갖고 우리 무역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을 이제 염려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도자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그야말로 외교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는 열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시기가 좀 늦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일찍이 그런 것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철저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다가오는 파장도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겁지겁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썩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 이 나라의 그런 무역이라든지 산업의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그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걸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버리는 것입니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왜 안 하는가? 일본에 혐한 시위가 있고 대마도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고 써붙이는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부터 어글리 코리언이라고 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 관광객에 대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국 관광객이 한다면 상대방을 돈으로만 아는 그 사람으로 전락시킴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그런 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그 점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그것이 선진국문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세계에서 이 나라가 최대의 강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더 다른 사람에게 겸허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민족으로 성숙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전에 미군의 그런 전차에 치인 그런 여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비탄했습니다. 강대구로 말미암아 약소국의 여학생이 죽고 말았어. 그러나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면 그만한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강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추한 모습으로 관광하면서 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위대한 것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강압해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부러뜨려서 꿇게 할지라도 마음은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예수님,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독생자를 보는 사랑, 그 사역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그건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서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헤이스라는 단어를, 그 하나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헨이라는 중성형을 쓰고 있어요. 남성형을 쓰지 않고 헨이라는 중성형을 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칭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중성 그 형을 씀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있어서 하나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뜻을 같이 하지만 이 일은 같이 못한다. 그러면 마음은 같을지라도 행동이 틀린 것이죠. 부부는 일심동체죠. 부창부수에서 남편이 노래를 하면 아내가 반주를 하고 같이 따라야죠.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노래는 따라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야가 국가를 위한 일에 있어서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 하나가 되는 의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이스라는 우리가 뭐 그 원어적인 것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별히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지라도 이런 중성령을 썼다. 그럼으로써 일에 있어서도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같이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혼연일치가 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정체를 밝히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을 것 같으냐?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정체를 안 밝히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했으면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죠. 그런데 돌을 들어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그런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걸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자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 할 때 앞부분에서는 피하셔서 가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그들 무리 가운데 지나쳐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결코 그냥 지나쳐 지나가지 않냐고,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어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로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우리가 돌로 친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신들이라 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읽으면 기록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이 율법은 그냥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그 아들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신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 옛날에는 그 가수 G.O.D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G.O.D 무슨 이런 잘못된 이름을 지었는가. 그런데 이 G.O.D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할 수 있다. 소문자 G.O.D로 그와 같이 God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신들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신들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회 제도를 세우고 국가의 올바른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을 신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주신 사람들을 신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들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왕이 어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명을 받은 그런 신하가 어떤 사람에게 가든지 어명이라 하면 그런 어떤 고관 대작도 나라의 그런 당상관이나 뭐 일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3급 공무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어명으로 나갔을 때는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들입니다.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알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신들이라는 것은 천사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있는 것은 그런 천사들을 신들이라 부르고 그 하물며 천사들도 신들이라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보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들이라 할 수 있느냐.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들이라고 부르면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느냐. 너희 재판장들도 신들이라 부를 수 있다면 너희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신들이라 부르는 것이 무슨 잘못됐느냐. 그것을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정말 유식했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꿇어 엎드려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마치 안 믿기로 작정하고 귀를 막은 자 같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 목수라고 우리는 결정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신성모독이라 해서 우리를 해롭게 한다 해서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와 같이 잘못된 결심을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어야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부서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비치는데 성령의 깨우치심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그것에 겸허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살아온 것들을 내려놓아 겸허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교만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화했을 찐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36절의 말씀인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수전절을 깨끗하게 성전 정화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기지 말고 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너희가 외부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마음에 별로 크게 내키지는 않지만 가까운 일본하고 전쟁 상태로 무역전쟁을 하고 싸워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도 유익하지 못하고 일본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중재한다고 해도 그 일을 거부한 것은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에 굴복하고 우리가 손해된 것을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정말 독재 정권 있을 때 노래 부르던 것이 생각납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죽기 원한다. 그런데 이 민족의 기계가 있지 그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그렇게 야비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문화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는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전절의 외적인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씻으사 거룩하게 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여 추하고 더러운 것을 던져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